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헌금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주여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내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다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은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말씀이 아주 짤막짤막해서 참 좋아요. 특별히 외우기 좋은 것 같은데 한번 외웠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옵니다. 자, 한번 3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자, 우리 한번 외워 봅시다.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잘하시네요.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장절을 넣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까지죠. 자, 시작.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전부 천재 같습니다. 다들 잘 외우시는데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은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애통하는 것 잠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애통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신세 타령하면서 슬피 우는 것은 애통이 아니고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를 슬퍼하는 것.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정말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게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대로 멸망해 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곁에 서서 위로해 주신다. 사람이 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애통의 좋은 신뢰가 시편 51편 말씀과 연결된 다윗의 애통.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후에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죠.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애통할 때 애통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애통하는 기도를, 그 회개를 받으셨죠. 그래서 후에 나중에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그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정말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죄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참 기쁘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받으시는구나. 아멘. 그걸 느끼게 해. 하나님이 강력한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달려갈 때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한 60여 년 전에 유대 나라가 있는 팔레스타인 일대는 로마에 편입이 돼요. 로마, 그 폼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에 편입이 되고 쭉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아주 반짝 이 마카비 형제라는 이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 그리스의 이 지배 가운데 있는데 많이 약화되어 있는 그 어떤 내부적으로 갈등을 하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서 잠깐 독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 편입이 되는데 그리고 난 후에도 늘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독립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부류의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구약의 이런 모든 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 신정국가 이제 실제 보면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을 통해서 이제 다스린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율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자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렇게 뭐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런가 하면 이 에세네파라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신비주의자입니다. 저 이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이 사해 바다 옆에 쿰난 동굴 그 주위에서 이렇게 굴을 파고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이런 정말 어떤 로마인들의 이런 통치를 벗어나서 살겠다. 뭐 이런 이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셀롯당이라고도 하는 열심주의자, 열심당원들.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과격주의자예요. 그래서 테러를 일으켜서 이 요인들을 막 죽이고 그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힘으로 변화시켜 보겠다 이런 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 메시아가 힘에 의한
혁명, 마카비와 같이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뭐냐? 정치적인 독립을 늘 연계시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그런 기대, 언제 민중 봉기를 일으킬 거냐, 언제 우리들을 규합해가지고 또 우리 당원들, 우리 그룹들과 손을 잡고 이루어서 이 나라가 이제는 이 노마의 이런 모든 것에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다윗 왕국과 같은 화려한 시대를 열어갈 것이냐, 여기 생각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하니까 야 이제 됐다, 이 죽음도 이기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 그래서 주여 이때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배경인 거예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랐어요. 그런 정치적인 혁명, 그런 힘에 의한 혁명으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노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어떤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지만은 한번 거기에 꽂히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에 그냥 꽂혀버리면 사실은 그걸 이렇게 비우어야 돼. 내려놔야 돼. 내 선입견, 편견, 내가 생각하는 이걸 거다, 이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붙잡고, 그러니까 말씀하셔도 몰라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하셔도 이게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변화가 안 되잖아요. 계속 그 생각으로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보니까 에이 아니네, 이게 메시아 아니네.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나 넘고 얘기를 해도 그걸 자기들에게서 지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안 쳐다보고.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왜? 이 나라가 혁명해서 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거를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또는 그분이 메시아 아니라고 부활했어도 부정해버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이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면은 못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듣는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 탁월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래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봐야 어디 예수님 발 뒤꿈치나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잘해도 못 알아듣기 십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내려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하늘의 복을 받는 지름길,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을 내막을 모르고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지금 그걸 힘에 의한 과격한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뒤집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도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세상적인 방식을 고집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은
어떤 세상 여기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이 복이 아닌 하늘의 복, 하늘 복.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읍시다. 예.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온유하다 하는 거예요. 온유하다. 온유한 게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온유한 게 힘이 있어요. 온유한 게. 우리는 강력한 것, 이거 좋아하죠? 근데 사실은 온유한 것이 힘이 있어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우화가 이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그런 얘기죠. 아주 강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서 벗길 줄 알았죠. 근데 옷을 더 겨미고 콕콕 입고 따뜻한 태양을 이렇게 태양이 떠올라서 따뜻한 이 바람을 불게 되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게 되죠. 그게 온유함이 힘이 있다. 근데 온유는 뭐냐? 부드러움이죠. 그래서 강하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속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굳어져요. 죽고 나면 바닥에 굳어지죠. 근데 살아있어도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굳어있으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살아있을 땐 휘어져요. 그럼 죽으면 딱딱해져요. 장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 부드러워요. 죽은 사람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딱딱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이처럼 온유함이 힘이 있고 강력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고 또 어떤 유연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고요. 더 끊임없이 성숙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힘이 없어서 못 꺾었을까요? 아니, 얼마든지 꺾을 힘이 있지만 꺾지 않는 거예요. 왜? 온유하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건 뭐 어렵겠어요. 풀어버리면 꺼지겠죠. 그러나 힘이 있어도 끄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온유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든지 한 방에 거꾸로 틀리고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써버리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예수님, 얼마든지 거스리는 이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지만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그들이 때리면 맞아요. 침 뱉으면 그냥 그대로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비난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 죽음도 이기시죠. 부활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없이 주먹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정복하시잖아요. 예수님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들 중에 보면 온갖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또 온갖 별의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힘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꾸짖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거 죄악인데. 그러지 않으세요.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할게. 그를 인정해주고 찾아가지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아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자리구비 같은 사람, 아주 돈 많은 사람, 로마에 충성하는 개 막 비난했어요. 그런 비난 가지고 삭개오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냐? 너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되겠냐? 한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살게. 함께 잡수시고 여러 사람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고, 삭개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되잖아요. 주님이 한마디 하지 않으셨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오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제까지 누군가에게 내가 토색했던 것, 억지로 약탈하고 빼앗고 불의한 방법으로 했던 모든 것 다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변화잖아요. 변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칼을 가지고 들이밀고서 너 이렇게 안 했다면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무서운 얼굴로 야단치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당장에 너 그냥 막 볼을 내려가지고 다 큰 병에도 걸리게 만들 거야. 위협해가지고 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대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란 경직된 게 아니에요. 극단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구부려가지고 굽히는 게 온유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것, 자기 스스로 굽히는 마음,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자꾸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크고 오직 자기 생각만 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옳지만, 내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맞춰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생겨요. 예수님을 늘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닮아가려고 할 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역사하십니다. 만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온유한 사람으로. 그래서 온유함은 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야생마같이 난폭한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온유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잘 알죠. 모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다. 성경은 그 인정을 해요. 근데 모세는 다혈질이거든요. 어느 정도 다혈질이에요?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과격하면 어느 정도 과격해요? 아주 무서운 거죠. 그처럼 혈기가 많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의분도 강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 써가지고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거 받았다 막 자랑하고, 야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 살자 막 이제 멋진 설교를 하려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두 돌판을 안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죽었다고 믿고 자기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냥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말도 안 되는 짓에 모두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이걸 갖다가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혈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갖다가 그렇게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런 모세, 뭐 그 외에도 실수한 적 많아요. 화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라 지팡이로, 근데 막 반석을 막 지팡이로 막 때리죠. 화가 나가지고 표현을. 그랬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인정하셨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을 하면서 그게 깎여져요. 그게 다듬어져요. 그래서 그 반항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이런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저를 버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앞세우면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감정, 내 생각을 앞세웠던 그가 이제는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늘 그 앞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온유하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원래 천성적으로 부드러워, 아주 화도 잘 안 내.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것은 내 감정을 언제나 앞세우는 거예요. 내 기분을 언제나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다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틀려먹은 거고 잘못된 거고, 그리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다 뒤집어 엎고 집어던지고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많이 있다면 온유함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뭐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좀 달라도 하나님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럴 때 진정한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은 우리 뜻대로 이 나라가 독립이 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자, 이 얘기예요. 이걸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의 누나 미리암, 그의 형 아론, 형제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다 그래도 형제인데 서로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일에 같이 동참했잖아. 지도자로서. 그럴 수 있어? 허물을 드러내서 공격하고 마구 싸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공격하지 않았어요. 비방하지 않았어요.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이게 나와요. 아주 점잖은 사람도, 착한 사람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좋아, 한번 해볼래?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교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큰데 그건 내려놓고, 좋아, 나 지도자 안 해, 나 도망가 버릴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는지. 모세가 그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자신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짓밟혀져도 묵묵히 사명을 붙잡고 제기를 가는 거예요.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진 사람이죠. 비난을 받고 그래도 묵묵히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가 하는 거예요. 온유한가. 오늘 우리들이 바로 화가 난다고 사명 집어던지면 안 돼요. 화가 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화가 난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막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참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그 시므이가 그렇게 그 저주하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저거 단칼에 없애버리겠다고, 저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것 어떻게 감히 왕을 비난할 수 있냐, 비방하냐. 가만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니까 가만두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도 내버려두라고. 오늘같이 좋은 날 죽이면 되겠냐. 참 놀라워요. 왕인데 힘이 얼마나 있어요. 그가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없애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것들이 그런 부분이죠. 잘하다가 관계 속에서 정말 갈등이 생겨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나에게 대하는 것들이,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저 권위에 도전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총과 칼로 땅을 빼앗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수단으로 땅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땅을 받는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생각지 못하게 우리를 땅에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땅에서 부유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해 줘요. 오죽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해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통하고 왜 그냥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 마음과 마음이 그대로 통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고 싶지 않으세요?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선한 증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자꾸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나에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너 아니? 이런 사인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유하게 사셨지만 더 온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온유함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비난해도 거기에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어리석게 예수님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 우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직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 참된 모습 우리가 꼭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